천사들의 메시지. 우정은 사랑입니다. 로나 펀. 많은 사람들은 우정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며 사랑에 관한 책에 왜 우정에 대한 챕터가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랑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으며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억제하면서 우정 안에 있는 사랑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좋은 친구들에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챕터에서 우정에 대해 어떻게 쓸지 생각하면서 어제 집에서 가까운 도시인 킬케니에 갔습니다. 화창한 일요일이어서 도시의 사람들로 매우 붐볐는데 이름 없는 천사가 나타나 10대 그룹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소녀가 8명, 소년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천사는 천사들이 그 그룹에게 우정과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해 나에게도 사랑과 우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 했습니다. 16살로 보이는 소년이 소녀들과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호천사는 남성의 모습이었고 빨간 옷을 입었는데 옷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룹에서 가장 키가 컸지만 수호천사는 그 소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수호천사가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나, 이 소년이 장벽이 없는 걸 눈치챘어. 그 수호천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소년의 몸 주위로 손을 돌려 주위에 장벽이 없다는 걸 묘사했습니다. 나는 그 소년에게서 소녀들에게로 눈길을 돌렸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소녀들은 장벽을 치고 있었는데 마치 경찰이 폭동을 진압할 때 사용하는 방패들처럼 머리에서 머리로 뻗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소녀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벽인 것처럼 보였지만 소녀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 소녀들의 앞에는 개별적으로 명확해 보이는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만 유일하게 장벽이 없었는데 그의 수호천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열려 있고 기꺼이 자신의 삶에서 우정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소녀들이 자신의 친구들이라는 것에 확신에 차 있고 행복해하고 있어. 연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들과 함께 있어 좋으며 그들이 자신의 친구라는 걸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소녀들 앞에 있는 장벽에 대해 이름 없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자신들이 친구라고 생각은 하지만 장벽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우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건부적인 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장벽을 낮추고 우정에 대해 배우는데 이 그룹이 안전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조금 친한 관계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진정한 우정으로 자라도록 허용한다면 학교에서 최종 학년과 시험을 거쳐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도울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우정은 10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장시키고 개발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천사가 주요 그룹 바로 뒤에서 활기차게 잡담하고 있는 두 소녀를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소녀 앞에 있는 장벽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이 같이 걸을 때 그 중 한 소녀의 장벽이 종종 사라지곤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장벽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고 매혹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어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첫 단계를 밟고 있었으며 소녀들이 지나갈 때 나는 두 소녀와 그룹 전체가 장벽을 내려놓고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정은 우리가 성장하고 좀 더 친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해 동안 갔었던 슈퍼마켓에서 일했던 관리자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물건을 고르다가 천사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천사가 가게의 새로운 젊은 직원 때문에 화가 엄청 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우정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10년 전에 그가 가게에서 일을 시작할 때 부하 직원보다 자신이 우수하다고, 직장에는 우정이란 것이 필요 없으므로 자신 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누구하고도 친구가 되지 않았으며 차갑고 냉담한 관리자였습니다. 일을 한 지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그는 배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고 해고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 부하 직원 중 한 사람이 와서는 자신과 다른 동료가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해결했습니다. 천사들은 그가 일하는 곳에서 우정에 대해 장벽을 낮춘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의 수년간의 우정 덕분에 그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천사들은 우정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래서 세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관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정을 통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걸 더 많이 인식하고 더 많은 이해심을 가지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남자는 많은 걸 배웠고 그것으로 새로 들어온 젊은 동료가 짜증나지만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우정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친구를 만들려고 자주 시도했지만 천사들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누군가를 만나서 우정을 형성하면 천사들은 그 관계는 짧고 깊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게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완전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물론 천사들은 지속적으로 함께하며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게는 최고의 친구로 실제로는 대천사인 천사 마이클과 천사 호수스가 있습니다. 이 면에서 나는 축복받았다는 거랍니다. 살아오면서 친구가 적었기 때문에 나는 외로움을 아주 잘 이해하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연민을 느낍니다. 외롭다는 것은 몹시 슬픈 일이지만 특히 슬픈 점은 외로움은 대부분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시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블린 그래프턴 거리의 뷰리 카페에서 만났던 여성을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40대로 그녀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 이야기는 언급한 적이 없고 자신이 매우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뒤에 서 있는 수호천사는 여성의 모습이었는데 아주 넓어서 일반적인 수호천사가 차지하는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그 천사는 아주 여성스러운 연보라색과 분홍색의 로브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운 금발을 길게 따았는데 그러한 천사의 머리 형태는 아주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 천사의 얼굴에는 깊은 연민이 있었으며 나에게 그녀에게 클럽에 참가하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그 제안에 질색을 하며 한심한 사람들이나 클럽에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어하고 자신감이 부족했지만 또한 클럽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대화했지만 솔직히 그녀가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단계를 취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사실상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예 클럽에 참가했고 그녀가 살아오면서 해온 것들 중에서 최고의 시도였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었으며 외출도 자주 하고 있다고 메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수호천사의 말을 들은 것에 감사하는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가족에게 기대하지만 다른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우정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친구는 당신이 자신감을 얻는 걸 도와주고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연애 상대를 찾는 것에 집착해서 친구를 사귈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슬픈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죽기 전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략 30살이었고 이뻤는데 남편이 될 사람을 찾는 일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몇 명 있었지만 남자가 올 때마다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 남자들을 만났고 헤어졌습니다. 그녀를 이따금씩 만났는데 여러 해 동안 그녀는 자신이 외롭다고 불평했고 그 외로움은 연애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그녀가 더 많은 여자 남자 친구들을 사귈 필요가 있고 모든 남성을 잠재적인 결혼 상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고 나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에 지쳐서 가능하면 그녀를 피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그녀는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날은 한가해서 만날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호천사가 만나야 한다고 놀라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흥미를 느껴 그녀를 만났습니다. 보자마자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서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1년 전에 노숙자를 도와주는 자원봉사 그룹에 참여했는데 그들은 무료 배식과 거리 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노숙자를 돕는 것을 좋아하며 무엇보다도 그녀를 변화시킨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 남자와 여자들을 알게 되었고 살면서 처음으로 남자를 잠재적인 결혼 상대가 아닌 친구로 보는 걸 배웠습니다. 그녀가 친구라고 여기는 다양한 남자와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생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의 수호천사가 그녀에게 만난 남자들 중에서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로나, 그들은 친구예요. 그녀가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에 기뻤습니다. 더 이상 남자들을 잠재적인 결혼 상대로 보지 않았으며 자신과 반대되는 성의 사람이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마침내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로움에는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장벽을 낮추지 않아서 친구에게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것을 외로움 중에서 가장 슬픈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의 기회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밤에 남편인 조와 흔치 않은 외출로 자선모금 행사에 갔었습니다. 그곳에는 20대 초반의 잘생긴 젊은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파티의 중심이었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호천사는 키가 매우 크고 금과 은으로 된 갑옷을 입고 아주 강해 보였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니 그 젊은 남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려 노력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호천사는 그의 드러나는 사교성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중 누구도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마음을 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실제로는 너무나도 외로웠지만 외로움을 능숙하게 감추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젊은 남자들은 그를 좋은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의 친구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들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껴 자신의 장벽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정도 지나서 신문을 펼쳤을 때 한 남성의 자살에 대한 짧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천사가 그 젊은 남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너무나 슬펐던 것이 그가 수호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친구들에게 장벽을 내리고 우리 모두처럼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했더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약한 것도 괜찮으며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흔히 우정은 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관계입니다. 다음에 친구를 만났을 때 누가 단점을 포함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누가 장벽을 유지하는지, 자신과 자신들의 삶을 완벽한 것처럼 보여주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아마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좀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지지와 용기를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장벽을 낮추고 좀 더 믿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때때로 조금씩 해보세요. 물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질문입니다. 막내딸은 아직 10대입니다. 그녀에게 친구들 무리에 새로운 친구가 온다면 그 아이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호천사가 말하는 걸 들어야 하고 그래서 염려되는 점이 생긴다면 완전히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직감에 따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